12절 끝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오늘 본문 13절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짧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신 배경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통치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옮기신 그 지역이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소식을 무리가 또 듣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고,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옮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걸어서 따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았다는 얘기죠. 아무리 멀어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온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를 하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감동시키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 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인 사역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여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죠.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자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도와야 할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 된 거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동네나 또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자신의 집으로 흩어졌고, 또 이제 식사 시간이나 또 잠을 잘 수 있는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되면 흩어졌을 것입니다. 당시에
뭐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이 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날씨도 추워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녁이 되었어요. 왜 저녁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은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저녁은 됐고 먹을 것은 없고 이대로 가는 지금 사람들이 다 굶게 생겼으니까 제안을 한 거죠. 무리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따라온 사람들이고 여러 고을에서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에서 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것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고 또 제자들로서 그들에게 이런 부담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성가신 일이죠.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아야 되는데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거처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제안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답변은 황당한 답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제안을 했고 예수님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죠. 17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들은 현실적인 답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변이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오병이어 기적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 또 그것이 어떻게 제자들의 손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년이 그것을 가져왔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받아서 5천 명에게 먹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하여 이해하는 것이지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이것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제자들의 답변이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가진 것이 없으니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죠. 19절에 명령을 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으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할 때 보여주시는 장면과 같습니다.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러한 장면은 바로 나중에 있을 성찬을 상기시킵니다. 천국 잔치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배고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열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빈들에 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이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 짧게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여기에 누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제안한 사람도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과 대화하신 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께서 요청한 대상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무리에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12바구니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숫자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모두가 다 배가 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천국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게 되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10,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운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문제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도와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역할이 부각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도움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능력,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